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7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이 다윗의 언약 이 부분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사무엘 상하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 기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전반부에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이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신 거죠. 은혜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선포한, 다윗이 뭘 잘해가지고 선포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런 약속이죠. 다윗의 언약이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미리 약속을 다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한 이게 지금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감사 제목 주십시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저희 가족이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년 2독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1년 1독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5장, 6장 정도를 읽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너무 발달돼가지고 기술이 발달되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듣습니다. 이미 녹음된 파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나 미니스트리라고 CCC 산하에 이 성경 통독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지고 매일 음원이 올라오고 그것을 듣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묵상, 뭐 한 구절 정도, 뭐 몇 구절 정도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감동된 것들을 적습니다. 이런 구절에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라고 적고, 가장 이제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건데 감사 제목을 한 서너 가지 적게 합니다. 그 밑에 아주 이걸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다 모든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립니다.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체 미니스트리에.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에 한 9명 정도가 있고 거기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제가 매일 올리는데요. 늘 감사 제목이 어떻겠습니까? 일어난 일들. 저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감사 제목을 적어야지. 그러면 어제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에게 약속하신 것도 많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막 설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저 어제 일어났던 일들, 그저께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것에 대해서만 감사했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내가 기도했던 것들,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렇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간구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가 보일까요? 부족한 것, 없는 것, 있다가 사라진 것,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평과 그 정도는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 막 불평한다고 막 때로는 그런 말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내 중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남편 복이 없지? 나는 왜 아내 복이 없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있다가 사라진 것, 부족한 것, 이것들이 오히려 감사로 표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세워보세요.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제목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우리가 찾지를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건 줄 알고 없는 것만 슬퍼하는, 요즘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한 번만 찾아도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잘 찾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점점 늘어나요. 찾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완전히 그리 사용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전반부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주어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다면 이 후반부에는 집, 영원히 이 집하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가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문. 그래서 왕권을 가진 가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가문이 이어질 것이다. 영원히 이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의미하죠. 이 다윗의 집안이 왕으로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후손이 있어야지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왕권이 있어야 됩니다. 후손이 있는데 왕위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그래서 반드시 다윗에게는 후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왕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 왕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으세요? 이 왕권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 왕조로 나누어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갈라지죠. 나라가 갈라지죠. 그런데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어지는데 남유다도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때로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왕권이 약해지거든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다가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이전에 왕의 아들, 딸, 식구들, 사돈 8천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쿠데타 세력들이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특이하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쿠데타 세력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왜 이게 특이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쿠데타를 일으키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쿠데타 세력들이 다시 왕위를 잡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을 잡고 그래서 왕권이 다 바뀝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유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어디에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아주 어려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막 돌아가시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남북 왕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근데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아긴이라는 왕을 바벨론에서 데려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다른 왕들은 다 죽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아긴 왕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도 다윗의 혈통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이 요아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특하죠. 다 망했습니다. 지금 남유다 다 망하고 역사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아긴이 복권이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복권이 돼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 말을 굳이 성경에서 언급을 했을까? 바로 이 다윗의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죽었는데 이 요아긴 왕이 살아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신 거죠. 바벨론 포로 중에 살아남았습니다. 그걸 지금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마지막 부분에 다 기록하고 이 왕권 시대를 끝내거든요. 성경에서. 그 말은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아긴을 복권시키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쭉 이어지면서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로 쭉 보면 다윗의 왕권, 다윗의 언약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다윗의 혈통,
영적인 혈통이죠. 물론 육적인 혈통은 아닐 겁니다.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노명근. 이 이름 석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소통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왕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그 왕통을 잇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옵니다.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성경이 재미없고 별로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성경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이야기 아니니까. 그렇죠.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진짜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는 관점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진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자녀들을 주셨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육신의 자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워내는 거. 이게 바로 양육이고 제자화입니다. 그냥 대충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됩니다. 네가 누군가? 이 땅에서 그저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결혼 생활하는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씨 뿌리고 거두고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화고 자녀 양육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그런 자로서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로얄 패밀리로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알아서 커라. 알아서 어떻게 큽니까? 세상이 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 자녀들을 다 종으로 만들 겁니다. 세상이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거지가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권력을 얻어도 세상에서 노예이고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자녀들을? 네,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육적인 우리 아들, 딸을 키우는 겁니다. 목표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을 키워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딸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불임인 분들, 혹시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은 이건 정말 복음입니다. 또 있으셔도 복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으시니까 우리 부부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아들, 딸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아들, 딸을 키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어떤 자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아들, 딸의 이 유산은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면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수많은 영적인 제자들,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자손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볼 수 있을 만큼 누구 내가 복음으로 산고를 겪으면서 낳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저 아들, 딸을 키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라고 매월 한 차례씩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전문가들, 관계된 사람들을 이렇게 강사로 불러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봉송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매달 열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운영위원으로 CC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강사가 월광 기독학교, 월광교회에서 만든 기독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한 200명,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14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아마 독일 유학을 갔다 오시면서 그 독일에서 통일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나 봐요. 거기에 참여하시면서 이 독일에서 어떻게 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CCC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도 CCC 출신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성되고 일도 너무 잘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그런데 거기에 제 제자가 있거든요. 제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인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의 제자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했더니 반가우시면서 칭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양육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제자가 그곳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나중에 집에 와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칭찬받았다,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손, 우리에 있다면 엄청난 행복이고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해 주실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하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자반, 아들, 딸로 여기고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붙여준 사람, 그저 나하고 우연히 한 그룹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인 아들, 딸로 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있잖아요. 어떻게 키우세요? 그 마음 생각나시죠?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키우시면 그 제자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반이라는 거죠. 제자반 리더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 딸을 키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먹이고, 본을 통하여 먹이고, 훈계하면서 먹이고, 이게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제자반 리더가 아닌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영적인 아들, 딸을 삼아라. 명령하셨거든요. 그것에서 순종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아들, 딸이 없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명령하셨으니까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아들을 주십시오.
형제들 같은 경우는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영적인 딸을 주십시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오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걸 원하시거든요. 믿음의 자손을 좀 퍼뜨려라. 네가 영적인 아들, 딸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다둥이를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1명, 2명, 3명 영적인 아들, 딸이 우리 삶에서 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반 리더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기도로, 본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없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이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왕권을 강화시키셨고 확실하게 하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인 아들, 딸을 우리에게 키우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적인 아들, 딸도 우리가 충실하게 키웠사오매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아들, 딸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상고의 아픔들을 겪으면서 또 수많은 난관과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키워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사오매 주께서 받으시고 깊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